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가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화두는 당연히 어두운 것과 정반대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다 동일합니다. 행복해지길 원치 않는 사람은 우리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악자까지 돈을 버는 것도, 때로는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항상 조사할 때마다 최하위권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한국인은 전 세계 36개국에서 30위권에서 항상 달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먹게 달렸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 몸과 모든 것까지 다스린다고 합니다. 마음 드는 것으로 우리는 간다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 드는 것으로 몸도 간다라고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몸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음을 두니까 몸이 가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란 글자를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의 스트레스를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된다고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따라오고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달려 있는데 그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하기를 마음 먹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먹기가 중요한 거야.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라의 원효대사도 해골의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유심조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그는 그 뜻을 설파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영역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사상에 따라 성공의 길이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뇌의 먹음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교의 템플 스테이션은 지금도 한참 유행입니다.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먹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용서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럼 또 좀 지나면 마음이 또 이렇게 답답해지니까 다시 템플 스테이션을 가게 됩니다. 그의 질세라 기독교에서도 마음 수련회라는 것들을 열었습니다. 참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현상을 보며 이야, 기독교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16세기 때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천주교가 다 쓰고 나서 아니구나라고 포기한 것들을 개신교가 주워와서 지금 홍천에 누구누구 이름 유명한 분들이 마음 수련회를 합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그러면 마음 수련회 갔다 오면 한 번에 고쳐져야 되는데 간 사람은 계속 가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밖에 되지 않는가? 참 제가 템플 스테이션을 보면서 마음은 그럭저럭 했는데 기독교의 마음 수련회를 보면서 이야,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게 개신교가, 이런 생각을 영성학자인 제가 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됐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진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그리 많지 않더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을 때 핑곗거리와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찾아요. 국가, 부모, 이웃, 배우자, 사회 구조적인 것,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마저도 받아주지 않게 되면 뭔가 불만이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자신은 힘이 없으니까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 여성, 그리고 아이들 향해서 원망의 소리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자기보다 연약한 대상을 고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범죄의 특징은 왜소한 거예요. 자신보다 만만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을 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습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하는 중에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이 하찮은 음식 바로 만나예요. 만나. 처음에 만나갈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야, 사막 가운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눈만 딱 뜨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와,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것도 없더라. 만나밖에 없더라. 광야,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메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을 향해 과감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왜 상했느냐?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은 저 족보를 따지면 같은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야, 에돔 땅을 200만 명이 싹 지나가면 거기 남는 게 어디 있겠느냐? 같은 민족이었으니 돌아가자. 너희들은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가자 했더니 이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가장 독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게 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죽어요. 마음이 상하면 죽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의 물이 어디인가 막 쫓아갔더니 거기 마음이 딱 있다는 거야. 생명의 물은 다른 데서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니까 불뱀에 죽게 돼요. 마음이 상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 우리를 담대하게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냐면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는 건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것을 연단으로 받으면 복이고, 여러분들의 현상을 연단으로 받으면 복이고, 누구 탓으로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한 맺힌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마음은 다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마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뭘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마음이란 믿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믿음을 담는 그릇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귀한 그릇에는 오직 믿음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 그 법을 뭘로 지켜라?
마음으로 지켜라. 내 마음으로 그 명령, 법,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율법이 있고 둘째가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데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런 말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그 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데 다 지킬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613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세이산 율법이 많은데 그것을 다 지킬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죠. 모세도 안 되고 여호수아도 안 되고 그건 누구도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육체에 대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율법과 믿음의 법이 있는 거야.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법이 생긴 거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법, 내 명령은 바로 잠언서 3장 1절에 말하는 건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소리는 죽어요. 이 죽이는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단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네. 아, 역시 내가 부족한 사람이네. 역시 난 누군가 필요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을까? 나는 안 돼. 내가 노력하고 배우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해봤는데 안 돼. 나를 좀 이렇게 사망의 법에서 꺼내줄 자가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요, 살리는 법이에요. 이 살리는 법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나의 법,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시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그러므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밖에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리고 죽이고 죽이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이 믿음의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의 법은 뭘로만 지킬 수 있다?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어요. 뭘로만 지킬 수 있다?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들아, 명령으로 무엇을 지키라? 명령을 무엇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명령이 뭔데요? 명령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생이에요. 또한 영생 구원은 무엇을 얻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 마음으로 믿어야만 영, 의, 구원,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은 믿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가도 나를 구원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리라. 우리 기업체를 구원하시리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리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영생, 구원, 의로움이 주어져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 해야 될 하나의 유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영생을 얻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이런 말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모아하는데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얻는데 경주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명령을 못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짐승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선택 22년이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라의 수장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토론회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나쁘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 사람들의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쁘지 않은 사람이, 덜 나쁜 사람이 뭘까? 친구들과 대화도 해봅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저처럼 우리 중에도 있겠지만 사전투표를 한 번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5년, 가정의 5년, 직장과 사업의 5년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잘 선택하면 그 이후의 삶도 평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것은 각자의 사업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각자의 분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요즘 확진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깜짝 놀란 이번 주에는요. 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매스컴의 일 확진자 수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 아, 이게 허수구나, 허수. 자가 테스트조차도 하지 않은 걸어다니는 무늬만 정상인들이 우리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책을 사기 위해 알라딘을 갔어요. 스웨덴 알라딘을 가니까 책을 이렇게 막 고르는데 여기 카운터에서 세 사람이 있는데 그 남자의 청년들이잖아요. 청년하고 여자 자매 둘이 있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흰 목소리가 나. 언니 막 그러는데 어머머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계산해야 되는데 막 제가 계산해야 될까요? 막 이러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좀비 영화처럼 막 그러는 것 같은 말이에요. 책을 내가 다 보고 몇 권을 골라 계산 올려놨더니 그 중에 한 두 자매죠. 한 자매거든요. 회원이시지요? 막 그랬대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숨도 안 쉬고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회원 맞으시네요. 얼마 남았단 말이에요. 회원이가 내가 쓴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요. 돈이 이게 이거 써드릴까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침을 좀 옆에다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막 계속 하고 있어요. 그다음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짧게 대답하고 제가 계산하며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하고 제가 나왔어요. 젊은 친구들이라 하루 이틀 감기약 먹으면 쉽게 나을 거예요. 물론 자가 테스트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테스트를 했다면 거의 양성이 나왔을 거예요. 확진됐을 거예요. 안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자유니까 그래 뭐 존중해 주는 것이지. 젊으니까 뭐 하루 이틀 감기약 먹으면 쑥 일어나요.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 중에 있는데 쑥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감기약이지 뭐.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성도를 기도했습니다. 계속 들리잖아요. 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자들도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쉬어라. 또 쉬어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교육자는 예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우리는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신경을 거기에 써야 한다. 함부로 만나지 말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 왜? 예배 때문에. 예배. 다른 건 난 관심 없다. 예배 때문이야. 내가 맨날 얘기했지 않니? 둘이 못 나왔어요.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성도를 기도하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 기도하는 눈물이 계속 나요. 이상하잖아요. 성도들 때문인가?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과연 방역지침보다 우리 성도들은 잘 지키고 있었는가?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목자인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7일 기간을 완벽히 지키면서 방역지침을 따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그렇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정말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과연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침이 방역 지침보다 못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계속 눈물이 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생명 주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물질도 하나님께 있으며 자녀 미래도 하나님께 있으며 내 모든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다라는 늘상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역 지침보다 소중히 여긴 적이 있는가? 지켜야 하죠. 목사도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 22년이 아닙니다. 5년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5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들아, 자녀들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지키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지키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평안히 건강할 것이다.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 다음 세대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다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5년이 아니고 한순간이야. 영원히. 다윗 동안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장받고 우리가 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데, 이번 주에 많이 울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울고, 나부터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는 받는가? 철저하게 지켜는 받는가?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되니까 7일을 꼭 채워야 해방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는 받는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판 믿음을 담는 그 그릇에 꼭 잊지 말고 새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위기 때, 위기에 닥칠 때, 힘들 때, 어려움 놓을 때 절대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3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뭘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죄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셔서 적지 않은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딱 내밀었어요.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징벌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살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매달아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라. 세상 흔들린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돕지 않나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마음판 어디? 믿음판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내가 이렇게 살았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케 하실 것이다.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4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은혜를 또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들은 대로 살아내라. 이런 거. 살아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평생과 자손들의 삶이 본연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에요. 대통령이 아니고 이 나라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의 성소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주의 성소를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절대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 연보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음이 작거든 헌금하십시오. 대사관을 통해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80%이고 개신교에 속하는, 그리고 복음주의가 8%이며 전 국민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성경책을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없는 민간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건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탱크 앞에, 러시아의 무기 앞에 이들이 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마을마다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이며 우리의 마음을 동참할 때일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웃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이렇게 많고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셨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 다 잃고 전에, 위기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은혜로 힘든 가운데 부딪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